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누군가에게 강요받고 명령을 받는 것은 매우 불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러므로 강요보다는 명령보다는 신사적인 권면과 평범한 부탁의 말, 배려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신사적이거나 평범한 말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행동만을 강요하는 그 명령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될 것이고, 강요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한들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이런 차원에서 신사적이고 그리고 배려와 또 권면과 부탁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대하여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강요된 말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 다른 창조물들은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그 마음까지도 억누르고 그 마음까지도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오는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더없이 신사적이고 더없이 평범한 말씀으로서 우리 인간의 자유와 또 권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강요하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강요하시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요하시고 명령하실 때에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였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명령하실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부터 계속 보시면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4절 말씀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5절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읽은 시편 9절들은 하나같이 명령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노래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노래하라, 외치라, 박수하라, 또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강요, 명령형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찬양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신사적이고 부드러운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노래하라, 너희는 찬양하라, 너희는 소리쳐라, 이렇게 찬양할 것을 강요하는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는 강요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찬양을 강요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찬양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닌 찬양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대답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전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역사 때문에 이 구원 역사의 수혜자인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구원 역사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는 구원 역사로 인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놀라워서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지만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왔고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바닷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의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이 바닷길을 건너갔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역사를 그런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로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찬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또다시 이후로 또다시 계속 받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주간의 세상살이를 마치고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 찬양, 금요 기도회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힘차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더 구하는 부르짖음의 기도의 자리로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의 줄이 끊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찬양은 구원받는 성도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성도라면 찬양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통로입니다. 다윗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 찬양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소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삶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 그의 삶이 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의 찬양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멈추지 않는 우리의 기도로 영원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대한 도우심을 계속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멈추지 않는 찬양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기도로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힘차게 세 번 부르시는